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역설과 은혜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전,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살이가 고난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생명과 제한된 체력과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인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묻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오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그냥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반드시 약속하세요. 인생의 역전을 말씀하는 거죠. 버렸다고 해서 잃었다고 해서 다 손해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주는 새로운 역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NBA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뉴욕 닉스가 우승했어요. 막 40년인가 50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요. 우승을 해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재밌었대요. 4대1로 이겼는데 4승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 재밌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농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4쿼터 있지 않습니까? 4쿼터까지 있는데 이길 때마다 한 번만 제가 알기로는 4승 가운데 한 번이 3쿼터까지는 동점이었고 3개의 게임은 아마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4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쿼터에 이겨버린 거예요. 역전을 시킨 거예요. 흥분되지 않아요?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면요.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우리도 축구 요새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켜버려요. 마지막에. 그쵸? 1분 남겨놓고 몇 초 남겨놓고 한 골 넣어버려. 이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요. 앞선 사람은 계속 앞서가고 뒤처진 사람은 계속 뒤처져 가요. 흥미롭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역전을 해요. 그것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역전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체력이 필요해요. 초반에는요,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가요. 당연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앞서가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앞서가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앞서가요. 회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운동도요, 4쿼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력이에요. 체력. 얼마나 체력이 있느냐. 쓰러져도 슛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끝까지 슛을 하려고 하는 체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전반전에 아주 잘 뛰어요. 90분까지 잘 뛰어요. 근데 엑스트라 9분 주거나 8분 줘버려. 체력이 없어요. 그때 골 들어가서 역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나 모든 인생에도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력이에요. 체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4쿼터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역전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역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역전이 많습니다. 세상은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앞서가는 자는 끝까지 앞서가고 뒤처진 자들은 끝까지 뒤처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옛날에 한국에서 다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요
언제 따라잡힐까 봐 늘 불안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또 지쳐진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끝까지 먼저 가고 나중된 사람은 끝까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중된 자가 앞서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쿼터에서 늘 꼴찌로 달리던 사람이 4쿼터에서요 우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라톤도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도 초반에 잘 달리는 사람이 끝까지 우승하는 케이스 많지 않아요. 끝까지 5km 안에서 체력이 소모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결국 우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요, 은사가 많은 사람, 그리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줘요. 교회 리더십이 알아주고 또 쓰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실한 자를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느냐, 성경적인 지식이 많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건강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요? 많대요. 많대요.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역전이 뭐 한다고요? 많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많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낙심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끝까지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전이 많은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역전의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그 역전의 때는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도원에서 주인이 품꾼들을 하유하잖아요. 해가 뜰 때부터 하유하잖아요.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또 품꾼들을 하유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결산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얼만큼 주죠?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이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2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뭔 말합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언제 예수를 믿든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인의 말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쓴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쓰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전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처럼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왜 내 의견, 내 생각들을 받아주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선이 뭡니까? 상을 주고 인생을 뒤엎는 역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악할 수 없어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악하시네요, 하나님 나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상을 주고 역전의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한 사랑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비록 우리의 것을 손해보고 우리의 것이 회복되지 않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할 일에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헌신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우리 헌신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희생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벌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 자기 소유물이죠. 자기 소유물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내 가족이죠. 내 형제들이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마다. 그들에게 가는 시간을 보내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 자,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도 뭐한다? 상속한대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고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의미가 강하죠.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 배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네가 나중되었다라고 낙심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앞서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열심히 30년, 40년 있을 거 없는 거 다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려서 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자식들은 여전해요. 근데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 내 때는 안 되나 보다. 나의 시기는 지났나 보다. 나의 헌신은 사라지나 보다. 나의 충성은 사라지나 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안에, 영원한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차곡차곡 기도에 눈물을 쌓으시고요. 충성의 열매를 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쌓아 나가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로 충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역전에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소망의 삶인데 그렇잖아요. 소망의 삶이잖아요.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소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열심히 살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를 쉬죠. 기도하기를 쉬어버려요. 낙심 가운데 빠져버려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 체력을 키워야 돼요. 역전의 날을 보기까지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제 월드컵 하니까 항상 기억하는 게 2002년도
월드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딩크 이야기 꼭 하잖아요. 히딩크. 히딩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죠? 체력이죠. 김남일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약하죠. 체력, 박지성, 뭐 또 다른 심장이 있다. 뛸 수 있는 거,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픽업해서 상황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체력이 중요하죠. 히딩크는 체력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에요. 그 영적인 체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예요. 기도가 풍성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좋은 재능, 은사, 능력 가지고 있어도요, 쓰임 받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가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때까지 가요. 4쿼터까지 가요. 4쿼터에서 더 오히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뜨거울 때는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돈도 많아졌어요. 세련되고 좋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사라졌죠?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냥 인력으로, 재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역전당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나중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꾸준히 뛰는 사람이요, 결국은 역전하잖아요.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주의 뜻에 역전의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내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내 것일까요? 여러분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은사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건 내 것 아닌 거죠. 내 평생에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우리 세교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합시다. 꾸준히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손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에 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소유하는 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꾸준히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묻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주님 바라보면서 드렸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좀 가소롭기도 하죠. 가소롭기도 하죠. 더 해라. 더 충성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렸냐? 여러 배 받을 거다.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다른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성으로나 다 뒤처져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은 것이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나 그 나라 바라보고 충성하다가 좌절할 때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전의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되는 자, 마지막 사쿠터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역전의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주님께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외로워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만드시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기도하는 체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봅시다. 믿음으로 달려봅시다. 기도하며 달려봅시다. 찬송하며 달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일, 선한 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여전히 나중된 자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너도 먼저가 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늘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어서라도 주님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기어가는 자 걷게 하시고 걷는 자 뛰어가게 하시고 뛰는 자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